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2025년이 어떤 해였던 것 같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서 분기점과 같은 해가 바로 2025년이 될 것이다. AI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아마 인류 역사에서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하시기를 지금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가 또한 분기점이었다.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분기점이 예수님의 이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시대의 전환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시대의 전환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서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온 이스라엘로 퍼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봤단 말이죠. 어떤 권능을 받았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여기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헤롯 왕이 두려워 떨 정도로 막 이 소문을 듣고 무서워할 정도로 아주 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정말 그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낭망한 사람들이 다 몰려들겠죠. 그 정도로 아주 큰 권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아주 심상치 않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조차 안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라고 책망 아닌 책망을 했던 것을 보았죠. 자, 이번에 또 이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한 나머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냐면 옥에 갇혀있던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 가서 지금 예수님 혼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과 같이 권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는 엄청나게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몰래 이제 질문을 해서 자신의 제자들 편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쩌면 무례한 질문이에요.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신다고 했던 그분, 내가 당신이라고 증거했지만 바로 그분이 당신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데 제가 증거를 했지만 혹시 당신이 맞는지 틀린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틀리다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리겠고 당신이 맞다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편함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앞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도끼가 지금 나무에 지금 앞에 있다. 그분이 오시면 나무를 찍어낼 거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실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큰 그분이 지금 내 뒤에 오신다 라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귀신도 내쫓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혼자 그렇게 해도 불편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누구만 불러다니냐면 그렇게 구약에서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만 주구장창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언했던 그분이 맞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사야 35장과 61장의 말씀을 연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서 있었던 마태복음 8장 9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 봤죠? 10가지 기적, 10가지 이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 6절을 보면 귀먹은 사람이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한 물을 먹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사야 35장과 61장 내용을 정리해서 앞장에 있었던 사역들을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너희가 본 바대로 그대로 증거를 하되 너네 선생님께 보고를 하되 그 말씀을 뭐예요? 이사야 35장과 61장을 담아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35장과 61장 내용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날 회복의 역사를 예언한 내용이 바로 35장과 6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첫 번째, 너가 말한 그 사람이 나다. 메시아가 나다. 라는 대답과 함께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가 혼란스럽겠지만 너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이미 나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회복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해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시대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3장 1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하게 되실 텐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게 될 때 그 성전에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길을 예비하게 할 건데 그 사람이 곧 누구냐면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올 길을 지금 준비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을 그냥 선지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더 확장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막연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 땅에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누가 더 세다 뭐 이런 거 싸울 때, 그죠? 세례 요한이 모세보다 더 센가? 모세보다 안 세 보이는데?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보다 진짜 더 센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여기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크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어떤 의미에서 크다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는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에서 모든 시대가 선지자의 시대였다. 곧 내가 올 길을 예비하는 전체의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미리 알려주는 선지자들의 시대였는데 그 선지자의 시대의 마지막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점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이 크다는 의미지 다른 의미에서 더 크고 위대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 정점에서 마지막으로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극적인 전환의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 그 시대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례요한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큰 사람이란 게 아니라 뭐예요? 시대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이 시작되어 있는 시작이 됐는데 이 시대에는 이제는 진짜 하늘나라의 실체적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하늘나라 백성은 세례요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전환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12절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우리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해석하기 어려워요. 신학자들도 많이 해석이 갈리는데 일단 여기에 뭐가 어렵냐면 침노한다는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침노한다는 단어가 이거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는 게 침노한다는 뜻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이 있고 침노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침노를 당한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당한다는 해석도 되고 침노를 한다는 해석도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뒤에 있는 침노하는 자는 다음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을 빼앗는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는 그것이 뭘까요?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빼앗는다는 단어도 빼앗다는 뜻도 되지만 취한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아주 분분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아주 어려운데 이럴 때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는 게 더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볼 때 지금 뭘 봐야 되냐면 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세례요한이 볼 때는 하늘나라는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요? 죄인들이 막 하늘나라에 들어오고 초청을 받으니까 이게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쩌면 하늘나라는 폭력을 당하는 걸 수도 있고 폭력이 가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부터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과거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마치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죄인들조차도 뭐예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진짜 천국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시대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시대 전환이. 이제는 참 죄인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문이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린 거예요. 무엇만 하면 이제 하나같이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와서 붙잡기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시대 전환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라는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당시 시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노는 문화가 있냐면 몇 명이 피리를 불어요. 마치 피리는 언제 부르냐면 혼인잔치 때 피리를 부르는 것처럼 막 피리를 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병원놀이 하는 것처럼 애들이 서로 뭐예요? 혼인잔치 온 것처럼 춤추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누군가가 막 울어요. 막 장례식처럼.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가슴을 치고 막 슬퍼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놀이 문화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어느 날 애들이 피리를 불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는 다른 게 막 슬퍼 우는 것처럼 장례식처럼 행동을 했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반응 없는 아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피리 부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슬피 울라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막 슬피 울고 회개하고 너의 죄를 하나님 오시기 전에 바라봐야 된다고 외쳤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이렇게 회개한다고 말하니까 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네.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귀신 들렸나 보네. 먹지도 않고 저를 어떻게 사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초청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죄인이네, 죄인. 죄인들하고 저렇게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먹기를 탐하는 인간이네 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 반응 없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 전환을 우리의 눈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시대 전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세대라고 불렸던 아무 반응이 없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부류가 있는데 시대의 전환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의 세대에 맞춰져서 세대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윤리관, 율법관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윤리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윤리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시대의 전환과 새로운 예수님의 이 세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가 너무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 만난 누군가가 교회에서 집사야. 안수 집사. 회사에서 만난 누군가가 장로예요. 회사에서 만난 누군가가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여자 집사야. 근데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아유, 저 정도 되는 거 사람이 뭐 교회 다녀서 저 정도면 나는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아. 혹은 뭐예요? 교회의 그런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교회는 왜 가는 거야 도대체? 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가진 윤리관을 가지고 교회의 초청을,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가려면 힘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학의 수는 작은데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대학들이 뭡니까? 높은 기준을 가지고 누가 더 합당한지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올 그 기준들을 선별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출산이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가 계속 이어져서 한 몇십 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대학에 들어오는 정원보다 입학하려는 학생 수가 더 적어질 수가 있어요. 인서울조차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됐을 때 가정입니다. 가정. 이렇게 봅시다.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는 선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도를 바꾸냐면 시험을 쳐서 선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지원하는 걸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과에 지원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봅시다. 옆에 있던 반에 누군가가 막 아주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지원했어요.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지원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어떤 판단이냐면 시대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유, 나는 자격이 되는 사람만 대학을 가는다 생각해. 나는 그 정도 되면 지원 자격이 돼야 되니까 나는 저 정도 수준에 내가 지원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자기가 정말 받아야 하고 취해야 될 것들을 기회를 못 얻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기회를 얻습니까? 기준이 상관없이 가장 빨리 지원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 거예요. 윤리의식이 아무리 좋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기준들은 과거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기준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 이제는 누구든지 빨리빨리 지원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었어. 그러니까 빨리 지원하고 붙잡아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알량한 윤리의식 때문에 이 엄청난 하늘나라에 들어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시대의 전환이 바뀌어 있는 그 변화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세대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의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판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건 저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어요. 여러분, 이 비평이 어느 정도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이 불평이 전혀 불합리한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실체적인 유익이나 행동 없이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 특히 특정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어떤 그 젊은 남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 중에서 인터넷에 보면 그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심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막 글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되고 공감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금만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앞서 있는 세례요한처럼 윤리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꼰대,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더 심하면 늑딱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엄청 심한 말을 해요. 그냥 윤리적이기만 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진짜 꼰대란 이름으로 정말 권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할 만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윗세대들은 꿀만 빨았다는 거예요. 직장 취업도 쉬웠고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자기 그런 노력하면 그럴 수 있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 윗세대가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취업의 문도 막혔고 성적인 차별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기 있는 이 세대하고 똑같은 행태가 있는 게 뭐냐면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하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오지 않아요. 뭘 봐야 되냐면 이런 행태들이 뭐랑 연결될까 하냐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신앙에 대한 불평만 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침체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효용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세대가 바뀌었는데 지금이 황금 세대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이 황금 세대예요. 붙잡기만 하면 그 전에 얼마나 돈이 없었든지 피해를 받았든지 자기가 부족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붙잡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늘나라의 복락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는 황금 시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 시대의 전환은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말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어떤 배경에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낭망했든지 그게 아니라 그저 나아가는 것만으로 예수님 앞에 복을 받고 예수님 앞에 의를 입을 수 있고 자유를 입고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한 해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뭐냐? 우리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지난 삶이 어떠했든,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실패했든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한 해에 문이 열린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여전히 그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더욱더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너무 믿음 없이 낭망하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때로는 누구를 비판하면서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가오는 또 한 해 동안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